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아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해서 벼랑간 얼굴에서 광채가 확 나거나 또 갑자기 등에서 날개가 돋아서 하늘을 막 날아다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참 안타깝지만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육신이며 또 우리의 발은 여전히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야 합니다. 또 여전히 밥을 먹어야 하고요. 그래서 여전히 돈벌이를 하며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타고난 육신의 죄된 본성이 아직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육신의 죄된 본성이 우리를 자꾸 죄악의 길로 끌어당기는 이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은요, 어떻게 좀 더 거룩하게 살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까? 이런 것들을 열심히 고민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이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냥 육신의 본성이 시키는 대로 살기만 하면 됐고 그게 가장 즐겁고 평안했었습니다. 그때는 자고 싶으면 자면 되고요. 무엇이든지 먹고 싶은 것, 마시고 싶은 것 마음대로 먹고 마셔도 됐고 가고 싶은 곳은 어디든 가면 됐습니다. 눈이 보고 싶은 것 마음껏 보았고 즐기고 싶은 그 쾌락들 마음대로 즐겼고 원하는 대로 화도 내고 혈기도 내고 분노를 내도 거침없이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별 문제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고 나니 이게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니 또 성령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니 잠도 때로는 덜 자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깨어서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해야 하고 가고 싶은데도 마음대로 못 가고 먹고 싶은 것도 마시고 싶은 것도 일부러 먹고 마시지 않아야 할 경우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보고 싶은 것도 신앙의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은 이제 보지 않아야 합니다. 즐기고 싶은 세상의 즐거움도 천국 영광을 바라보며 억제해야 합니다. 분노와 혈기가 끝까지 치밀어 오르는 순간에도 이게 도덕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치밀어 오르는 그 모든 심정을 억누르고 꿀꺽 삼켜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과거의 구습을 쫓는 육신의 일을 버리고 날마다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뜻을 따라 거룩한 변화를 이루어가는 삶,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성령의 뜻을 따라 거룩한 변화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보다는 아직도 과거의 구습을 따라서 또 여전히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그렇게 스스럼 없이 살아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능력이 발휘되지를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먼저 우리를 성령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육신의 생각이 무엇인지 이 세 가지 정도로 알아보려 합니다. 성도님들,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성령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하는 육신의 생각, 그 첫 번째는요, 바로 본능입니다. 이 본능이라는 거,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예컨대 먹고 싶으면 먹고, 뭐 마시고 싶으면 마시고, 가고 싶은 데가 있으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가장 먼저 사용한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본능을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간을 금식하셨다. 그래서 이에 예수님께서 줄이셨다라고 합니다. 즉 배가 고프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본능이 뭐라고 했다고요? 배가 고프다 라는 겁니다. 바로 그때 사단이 찾아와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라고 시험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단순히 본능만을 이용한 시험은 아닙니다만 그 긴 설명은 다음에 설교를 하도록 하고요. 성도님들, 이 배고플 때 먹는 것 나쁜 것이 아닙니다. 배고픈데 안 먹는 것이 오히려 문제죠.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배고픈 무리를 위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들을 다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능을 이용한 시험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물리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본능을 통해 오는 그 시험, 이 시험을 이길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본능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영혼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강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혼이 먹고 사는 것보다 육신이 먹고 사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육신이 먹고 사는 걸 더 앞세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라면서 주일도 범하고 신앙도 때로는 약간 옆으로 이렇게 제쳐놓을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식당이나 이 사업체 같은 것을 차리고 개업 예배를 할 때는 이 저 같은 목사를 탁 불러다가 개업 예배를 드립니다. 이 개업 예배에 가면요, 꼭 저에게 약속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잘 되면 내가 꼭 주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이건 뭐 거의 100이면 100 다 듣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요, 진짜로 잘 되시는 분이 계십니다. 나중에는 정신이 없을 정도로 잘 됩니다. 그러면 사업이 너무 잘 되니 이제 벌만큼 벌었다라고 하면서 과감하게 주일에 문을 탁 닫고 교회에 나오시는 분, 이런 분들은요 100명 중에 한 명이더라라는 겁니다. 나머지 100명 중에 99명은 사업이 너무 잘 되다 보니 주일에도 가게 문을 연다고 안 나오거나 아니면 나와도 뭐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보고 후다닥 다시 그렇게 가는 사람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자신의 몸은 교회 안 오고 헌금만 교회로 오는 사람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결국 육신의 떡 몇 개를 더 얻기 위해서 영혼의 생명을 포기할 때가 자주 있더라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본능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본능적인 육신의 생각과 의지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방해할 때, 그때는 이게 진짜 나쁜 것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육신의 생각, 이 또 다른 한 가지는 바로 세상에 대한 사랑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현실적인 욕망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눈앞에 보이는 것에 대한 사랑 때문에 성령을 거스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에 대한 탐욕 때문에 성령을 외면해 버립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육신을 만족시키는 것들,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을 사랑하고 있으면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다 한들 우리 안에 자리 잡고 계실 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자리 잡을 그 자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도님들,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을 1대1로 붙여놓으면요,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신앙과 세상 재미를 1대1로 붙여놓으면 우리 안에서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제 목회 경험상 100명 중에 99명은요 세상 재미를 쫓아갑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요, 기도하고 성경 보는 재미보다 텔레비전 보는 재미가 훨씬 더 좋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스마트폰 보는 재미겠죠. 그래서 성경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하면서도 멍청하게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 앞에 목을 메고 앉아서 안목의 정욕의 노예가 될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텔레비전 보는 것, 스마트폰 보는 것, 이게 그 근본적으로 보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즐거움 때문에 주님과의 교제를 빼먹어버리는 것이 문제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성경 보고 기도해야 되는 시간에 이런 것들만 쳐다보고 있으니 문제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 청년 때 만났던 어떤 목사님은요, 설교 시간에 그렇게 드라마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때 유행했던 드라마가 이 다모라는 드라마인데요, 그 목사님이 다모에 푹 빠지셔서 설교 시간마다 다모 이야기만 하시는 겁니다. 뭔 예를 들어도 다 다모에 나오는 이야기만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때 저는요, 신대원 입시생이라서 TV 자체를 아예 보지를 못했으니까 설교를 듣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런데요, 사실 저도 딱히 이렇게 비난만 할 자격이 못 되더라고요. 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자면, 예전에 제가 이 시크릿 가든이라는 드라마가 한참 유행할 때, 그땐 제가 이미 목사였을 때인데요, 그 드라마를 제가 바빠서 못 보고 있다가 주변에서 사람들이 하도 재밌다고 보라고 해서 나중에 몰아보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요, 얼마나 재밌는지 제가 그 드라마를 보다가 송구 영신 예배를 빠질 뻔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도 드라마에 빠지니까 예배가 뒷전이 되더라고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자녀의 입시나 출세, 결혼, 돈벌이 이런 것에 관심을 쏟는 것 마냥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관심만큼 믿음에, 또 거룩한 변화의 능력에, 말씀과 기도에, 그리고 어떻게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에 대한 것에 그렇게 관심을 쏟고 그것에 애를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풍성한 성령의 능력을 감격적으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도록 육신의 생각으로 끌고 가는 또 다른 한 가지는 바로 타협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 신앙의 타협을 요구합니다. 야, 예수 잘 믿는 거 좋은데 꼭 그렇게 별나게 믿어야 하냐, 꼭 그렇게 피곤하게 믿어야 하냐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좀 하자고, 적당히 믿자고, 끊임없이 타협을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나가야지 하면서도 세상에서 따돌림 당하지 않을 정도로만 신앙생활은 적당하게 하자고 유혹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듣고 보면 세상살이에서는 조금도 손해보지 않고 또 신앙으로도 믿음도 갖고 천국도 소유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 같으니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좋아 보이시죠? 하지만 이것이 딱 엘리사 때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영적인 간음이다 라고 강하게 경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육신에 따라 사는 삶과 영을 따라 사는 삶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 말씀에 의하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하는데요. 성도님들, 사람은요,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가 결정되고,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결정되고, 그 사람의 삶의 모양이, 모습이, 자세가 결정이 됩니다. 뭐에 따라서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 뭐가 있냐, 이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자세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아마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야 뭐 큰 돈을 송금할 때 그냥 계좌 이체하지만, 옛날 어르신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들고 오실 때는요, 막 속옷에, 양말에, 막 몸 안에 꽁꽁 다 감춰 오시죠. 숨겨 오십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께서도 고향에서 좀 큰 돈을 들고 서울로 저에게 올라오실 때 보면요, 그 돈을요 온몸 구석구석에다 다 숨겨 놓으십니다. 그리고 주위를 경계하면서 또 아주 조심조심스럽게 행동을 하십니다. 성도님들, 그냥 내 안에요, 돈 몇백만 원만 있어도 행동 거지가 조심스러워지는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더더욱 그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이 삶으로 드러나고 눈에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설교 처음에 고민한 것이 있죠.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이 땅에 발붙이고 살고 있고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해답이요, 여기에 있습니다. 이 9절 말씀을 잘 보시면, 비록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고 있다 해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는 소속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 사람들 모두 다 이 땅에 다 같이 발붙이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소속이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육신의 소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소속, 성령에 소속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속이 다르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같은 군대를 갔다고 해도 현역과 방위가, 요즘식으로 하면 현역과 공익이 소속이 같습니까? 아닙니다. 현역은 국방부 소속이고요, 방위나 공익은 예전 표현으로 하면 내무부 소속입니다. 그래서요, 행동하는 것도 대우를 받는 것도 차원이 다릅니다. 보십시오. 경례하는 폼이나 차렷 자세만 딱 봐도 둘이 다릅니다. 또 같은 울타리 안에 있다고 해도 군인과 포로가 소속이 같습니까? 아닙니다. 군인과 포로는요, 같은 공간에 있지만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대우를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야 할 때는 세상에 뒹굴고 그런 것이 좋고 그게 전부인지 알았지만, 이제 성령으로 사는 영의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세상 것들 버리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버린다라는 말은 실제로 다 버리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절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애벌레가요, 벌레로 살 때는 이파리나 뜯어먹고 살았지만 나비가 되고 나서는 어떻게 풀을 먹고 살겠습니까? 나비가 되고 나면 꿀을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부터는 육신의 생각을 쳐서 성령의 뜻에 복종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기쁨과 축복을 이 세상에서부터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도님들,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있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 영의 사람이다, 몸은 죽고 영은 산다 라고 하니까 자꾸 육신의 행사가 별 필요 없는 것으로 오해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되면 영지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무엇을 살리신다고 하십니까?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몸으로 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영이 부활합니까? 우리의 몸이 부활합니까? 이 답이요, 우리가 매주 외우는 사도신경에 이미 떡하니 써 있습니다. 사도신경 맨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우리가 고백합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그 다음 뭐라고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몸의 부활을 믿는다고 매주 고백해 놓고서는 부활의 날에는 자꾸 영만 부활한다고 생각을 하더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육신도 부활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신 모습으로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님들, 몸의 부활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당연히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죽은 몸이나 죽을 몸을 영원한 것으로 바꾸셔서 우리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미래 일 말고 이것은요, 지금 현재에도 중요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영적인 일, 보이지 않는 어떤 신비한 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막 무슨 신비한 것을 체험하고 영적인 것이라면서 막 신비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보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를 몇 시간 하고 나서는 같은 교회 교인들 뒷담 하나 하고 있고 무슨 예언을 한다고 하면서 나중에는 교회 분란이나 일으키고 있는 이런 사람들보다 그 사람의 삶에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써 노력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그런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사람은 이 땅에서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영생은 영원한 생명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면 이 영원이라는 단어에는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는 자꾸 영생을 미래의 일로만 생각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생을 얻었다라는 말의 참뜻은 지금부터 이미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부활을 믿습니다라는 것은 나를 다시 살리실 그 능력의 성령께서 바로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부활의 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입니까? 우리가 100년 정도 되는 육신의 인생만 믿는다면 육신의 생각만 따라 살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생을 얻은 이답게 바로 지금부터 부활의 몸으로 살아가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육신을 따라 사는 것과 성령을 따라 사는 것, 이 중간에서의 긴장은 우리가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동안,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계속해서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날까지는 이 영적인 전쟁이 계속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서도 영을 따라 사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매 순간 성령의 뜻을 따라 살며 거룩한 삶을 이루어내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동안 이 육신의 일과 성령의 일은 항상 공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것과 성령을 따라 사는 것, 이 중간에서의 긴장이 계속 되겠죠. 그러나 주님, 우리는 이미 이 세상을 살면서도 영을 따라 사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부활시키셨던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이 지금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부활의 몸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부터 거룩한 삶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